서입니다. 잘 아시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에 갇혔을까요? 고래에 갇혔을까요? 고래라고 하면은 주일학교 잘못 나온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예요, 물고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고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전사님이 가끔 이제 빼먹으셔가지고 고래라고 할 때가 있는데 고래가 아니고 물고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내용, 그곳에서 뭐 했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위산이 역류하여가지고 위산에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원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나의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을 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물고기와 물고기 사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문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자면 물고기 사이에 물고기와 물고기 사이에 기도가 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이죠. 1장 마지막 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뱃속 다음에 요나가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2장 10절에 토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기도했더니 물고기 뱃속에 나갔더라.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설교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5분도 안 돼서 끝나는 설교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뻐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로 시작해서 물고기로 끝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물고기에 있던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었냐,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글씨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화면이? 구조를 좀 먼저 보여주세요. 본문의 위치, 위치라는 말을 제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군요. A, B, A 다시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A부터 A, 물고기 뱃속, B, 기도, 그리고 3, A 다시 물고기 바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이게 헷갈리시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햄버거 좋아하죠? 그렇죠. 아니요. 알겠어요? 햄버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햄버거 제일 밑에 뭐 깔죠? 빵을 깔죠. 그렇죠? 빵을 깔고 그 가운데다가는 고기를 여러 가지 양념 비스무리한 것들을 깔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뭘 덮죠? 다시 빵을 덮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고기 깔고 기도를 깔고 그 위에 물고기를 깔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만드실 때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보면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도지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것이 요나가 했던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물고기 안에 있던 요나가 물고기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물고기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간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등을 지고 배신한 상태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른 배를 타고 다른 방향, 다른 목적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풍랑이 일게 하고요. 그 풍랑 속에서 결국 요나는 던져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1장 17절을 보니까 살려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4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무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구하는데 이 사람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피를 돌리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 덕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행하게 하시고 요나를 풍랑 속에 던져 넣게 하시죠. 그래서 던져 놓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하사요? 예비하사. 그렇죠?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생명을 없애게 만들 그런 징계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면, 기왕 살려주실 거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잠수함을 보냈더라, 아니면 인어는 아닙니다. 무슨 배가 나타났더라, 그렇죠? 그래서 구했더라, 무인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정착했더라. 그렇게 하면 이왕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 좀 더 선심 써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물고기라는 마치 동화에나 등장할 법한 환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를 하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사람에게, 특별히 사명자에게 실수를 범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그 간구 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 그렇다면 뭐 할래? 어떤 기도할래?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목으로 함께 정한 은혜,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24시간을 살아가고 365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똑같이 새끼를 먹어야 되고, 더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새끼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볼일도 보셔야 되고, 더 많이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하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해내야 하겠다라는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동기를 향한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세상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처세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를 하나님의 사람은 가져야만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요나가 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요나가 했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줍니다. 소위 말해서 요나가 잘 나갈 때 했던 기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생명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
나아갔던 요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로서 택함 받은 요나도 이렇게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 있다면, 실패하고 있다면, 낭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해 있다면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현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가 제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시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운율이 필요합니다. 운율도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시들 있죠. 뭐죠? 사르리 사르리 했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네, 이런 시들, 네, 그런 것처럼 반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요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이 뭐냐면, 그 반복의 핵심이 오늘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죠?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아뢰이니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속이 뱃속에 있습니다. 물속이 뱃속만 생각하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떠한 결과로 얻어진 건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건져내 주신 그 상황에서 지금 시작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이 중요한 이유, 첫 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바로 내가 가진 지금 현실,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호소, 응답, 구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호소, 응답, 구원을 한번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키워드가, 그리고 2절에서 나타난 이 말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구원을 가지고 이제 요나는 현실과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제로 나아갑니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시 현실 플러스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말씀드렸던 호소, 응답, 구원이 3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네, 제가 앞에 3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현실 플러스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요, 4절에서 보니까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제가 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 플러스 이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신앙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는 기억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현실 더하기, 기억 더하기,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더 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7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 보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실 더하기, 기억 더하기, 그리고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낭망해요, 절망했어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맞는 말이지만 100% 맞았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오늘 여기 지금 이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나만을 보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겨서 다른 데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더하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서 살았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나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드리니 이제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했던 기도의 의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있으시죠? 기도가 힘들 때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내 뜻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마무리 권면해도 절대로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너무나 잘 알고 뼈저리게 느껴요. 도대체 저거는 목사가 바라봤을 때, 또 그리고 셀리더님이 권면하시고 디렉터님들이 권면을 하실 때, 또 선생님들이 권면을 하실 때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기도의 자녀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요나의 의지가 그냥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제목들을 찾으시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제목이 8절, 9절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8절, 9절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본 것처럼 은혜, 의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노예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그냥 의지가 아니고 노예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종으로서의 의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말했던 노예 의지는 무엇에 대한 반박이었냐면, 카톨릭에서 열심히 박식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자유의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에 반박하여서 구원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노예 의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에서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예라는 표현이 약간은 좀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순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들어서 은혜의 의지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은혜의 의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가 아니고 버렸사오나입니다. 현실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현실 이후에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와는 다르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의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의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뭘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 예수님을 만난 척,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는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그 선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의지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내가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그 은혜 기억하시고 기억한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네,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버렸사오니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9절을 연결하는 말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배하는 삶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삶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것. 따라서 해봅시다.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칭찬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감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연결하는 구조에서 마지막에 오늘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좀 본문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감사로 끝나지 않고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이고 제사라는 말이 맞아요. 제사라는 말이 맞지만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 저는요 감사의 소리 안에 있고 하나님 당신에게 나를 불태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뭐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불태우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만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생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값지기 때문에 나를 불태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이 서원을 주님께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불태우겠다고 말했죠, 이 말한 것 그대로 하나님 제가 갚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입니다. 하나도 떨어짐 없이, 1%의 흔들림 없이, 떨어짐 없이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요나의 마지막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말을 내죠?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렇게 헌신을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바쳐놓지만,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렇게 헌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명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안 해주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기 쉬운 우리의 기도들과 얼마나 수준이 다른 차원 높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의지이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의지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 의지는 세상의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를 잘 지켜보면 요나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란 이름을 가지고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다시 한번 회복하였고 일어났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런 삶인지 모릅니다. 요나의 삶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라고 부름받은 삶이 아닙니다. 악독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영역이 성현교회라는 이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회복하고 충전하고 끝나선 안 됩니다. 요나처럼 충전하고 회복하였을 때 그 회복한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악독한 세상 니느웨로 나아가야 됩니다. 악독한 세상, 이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음란한 세상,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도저히 배울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될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이 추악한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숙제, 항상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숙제이지만 우리의 은혜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힘든 거는 아는데, 힘들어 미치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왜 힘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힘든 이유를 알면 좀 풀 수 있을 텐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곡을 나눌 텐데, 이 곡을 만든 신상화라는 작곡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면 이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내게 맡겨주신 이웃, 직장, 안 믿는 상사, 욕을 먹을까 두려운 모습들, 노방전도하면 부끄러운 것 같고 이제는 예수쟁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 시대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 위축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세상 앞에서 굴복당한 것 같은 두려움 가득한 내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나가 했던 그 고백,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이제는 니느웨로 나아갔던 그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직장과 가정과 생업, 나의 현장으로 또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